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바울이 아주 전형적으로 잘 쓰는 표현이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하고 결론을 내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정작 믿어야 할 이스라엘은 믿지 아니하고 상관없는 이방인이 믿는 모습을 이방인은 믿음에서 난 의를 얻었고 정작 의를 쫓아간다고 했던 이스라엘은 그 율법에도 이르지 못했다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오히려 이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문이 열린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이기적이고 향락을 즐기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문을 열고 그거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의를 매일매일 삶 속에 힘을 얻고 즐기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반면에 당연히 이 의를 누렸어야 할 말씀을 이미 받은 이스라엘은 어떠한가? 이스라엘은 자기 스스로의 의를 만들어서 그 의를 지향했지만 결국은 그 율법의 의에도 이르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행위를 의지한 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며 가장 의롭게 살려고 애쓰던 사람들은 그 의에 이르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의와는 전혀 상관없이 가장 먼 거리에 살던 이방인들이 믿음의 의로 그 의를 누리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거룩하다, 의롭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이 아이러니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옛날에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이 막 처음에 들어왔을 때만 있는 현상입니까? 지금도 있는 현상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교양이 있습니다. 교회 법을 잘 알아요. 뭘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도 알고요. 교회에서 정한 그 소위 그 법도를 알아요. 그리고 전례를 안 해요. 옛날에는 이렇게 했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조금 예외가 생기고 좀 벗어나는 일이 보이면 그거를 시정하지 아니하고 바로 고치지 아니하면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교회 법을 따져가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상당히 맞는 말을 하면도 불구하고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딱 그분 옆에 서 있으면 마음이 닫혀지고 주눅이 들고 그분에게는 뭔가 이렇게 풍겨 나오는 이 고자세를 느끼는, 그래서 그분 앞에 가기도 싫고 뭐 같이 상담하고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가 반면에 보니까 이제 담배 냄새도 쓱 나고, 보면은 술도 드시는 것 같고, 좀 이렇게 그 태도 보면 약간 좀 이렇게 건달 아니면 껄렁거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나서는 하나님, 정말 내가 정말 잘못했네요. 내가 정말 사치스럽고 너무 이기적이고 내가 그냥 막 내 멋대로 살았네요 하고는 아싸라게 딱 돌아서고 회개하더니 오히려 그냥 얼굴에 그냥 환한 밝음이 있고 빛남이 있고,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도 약간 몸이 약 이러면서 들어오지만 그냥 은혜를 받으면서 행복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그 받아들이는 그 감격과 자유함이 그들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막 마음의 문이 열려서 옆에 가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근데 오히려 이렇게 반듯하게 사는 분들에게는 약간 좀 뭔가 숨이 막히는 것 같아서 그분 옆에 가기 싫고, 그런 이상한 분위기가 혹 교회 안에 있지는 않은지요. 저는 이런 분을 직접 만나봤어요. 그때 어떤 간증 집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목사님, 나는 이런 간증 집회 너무 싫습니다. 왜 싫어요? 그랬더니 그 간증에 오신 분이 쉽게 얘기하면은 뒷골목 출신이에요. 그냥 허랑방탕하고 그냥 뭐 깡패짓도 하다가 완전히 그냥 뒤집어져 가지고 이제 주의 종이 돼 가지고, 그러면서 이분들은
그런 걸 싫어해요. 막 지멋대로 살다가 감옥에 잡혀가지고 감옥에서 예수 믿고 나와가지고 개가천선하겠다고 하는 그런 간증이 너무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아예 애시당초부터 반듯하게 주일학교 출신들, 그래서 그냥 삼각형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 이런 것이 이제 모델이 돼야 되는데 완전히 그냥 치우쳐가지고 지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고 뭐 마약하고 뭐 그냥 그러고 살다가 어떻게 뭐 예수 믿게 돼가지고 뭐 이제 자기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듣기 싫은 거야. 뭐 사람도 수십 명 죽여놓고 말이죠, 살인마가 감옥 안에서 어떻게 전도자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예수 믿게 됐다고 하면서 나는 이제 천국 간다고 하는, 저 살인마들하고 같이 천국 간다는 이런 간증을 듣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기 의에 만족하며 자기 의에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반드시 부딪힐 돌이 있어요. 그거 얘기하는 거죠, 성경에서. 반드시 부딪히는 돌, stumbling stone, stumbling block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부딪힐 돌이 뭔지 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기 의를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아까 얘기하는 I'm so happy 하면서 즐기던 자기 의가 뭐예요? 자기가 쌓아왔던 업적이잖아요. 자기의 공로 아니에요. 인생 성공담 아닙니까? 내가 지금 이런 행복을 누리는 이유는 내가 그래도 소실적에 공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던 결과를 내가 지금 누리는 것이다. 그냥 나를 부러워하지 마라 이것들아. 너희들도 그러면 애시당초부터 노력을 해야지, 애썼어야지 하면서 자기의 자기됨을 은근히 인조이하고 남보다 나은 거를 은근히 즐기면서 살아가는 삶, 이거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실력을 알리고 싶어요. 통보하고 싶어요. 나는 합격한 자라는 거 이야기하고 싶어요. 나는 고시를 패스한 자라며요. 나는 bar exam을 패스했다는 거예요. 어떤 인생의 허들을 통과하고 뛰어넘는 성공한 자라는 거예요. 인생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나름대로의 멋에 사는 거예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의의 만족이거든요. 근데 자기 잘난 맛에 사는데 그 잘난 맛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을 받아들이라고 하니까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남과 비교해서 겸손하게 낮아지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의로, 자기의 힘으로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자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내 레주메로 나의 다됨을 증명하고 싶고 그 맛에 살고 싶은데 그거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행위의 의가 아니라 믿음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게 이게 그렇게도 싫은 거예요. 그게 바로 유대인의 문제였어요. 이스라엘의 문제였어요. 그리고 어쩌면 아직도 복음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오늘도 그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예배 나오는 이 자리만도 너무나도 행복하고 얼굴만 봐도 환하게 웃는 감격의 모습으로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구름을 몰고 다니는 얼굴들, 고자세, condescending attitude, 숨막히게 하는 모습들,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오는 이 복음의 간격과 상관없이 자기의 의에 도취돼서 나와 있는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복음의 영광과 기쁨을 어디다 갖다 놨는지 보이지도 않고 자기가 교회 생활 5년 10년 스스로 나는 이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자기가 만든 유리병, 그것도 하다가 또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부딪혀가지고 깨진 것, 그것도 붙이면서 또 그거 가지고 내가 더 잘 붙였다라고 하면서 목에 힘주는 그 병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들이 우리에게도 있고 저 같은 사람들에게도 있어요.